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이정희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해주신 최용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두 구절씩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두 구절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요한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요. 둘째, 우리가 왜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지, 사랑의 의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사랑이 부족하고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마치 한 컵의 물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 컵을 가지고 있고 그 컵에 물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한 모금씩 나눠주다 보면은 그 컵은 금세 비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수기를 틀고 물을 받으면 그 물이 넘쳐 흐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넘쳐 흘러야지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먼저 우리는 말을 들어야겠지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자연 세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 섭리와 그 모든 지식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미없고 딱딱한 교과서나 그런 다른 책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연애편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매 장,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형제자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매일 받아서 열어보고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책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그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이든 또는 부부의 관계이든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혼자서 말하는 독백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스럽고 성경적이고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만 써야 한다는 오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1대1의 대화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나 성경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썼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곡조 있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함을 통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았듯이 우리도 매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척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 성품들 중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교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으셨기에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셨기에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얻고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참으신 것은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에게 다오 하셨을 때 기꺼이 들이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내어드릴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7절을 통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물으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일 때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에 몰두했고 주변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시간을 내지 않고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고도 쉽게 제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 돈과 제 시간과 제 힘이 다 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손에 꽉 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어리석고 저와 같이 이런 무지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보다 더욱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힘,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에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한번 화목해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과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와 반역을 용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용서, 두 종류의 용서, 그리고 두 방향의 용서를 말합니다. 바로 수직적인 용서와 수평적인 용서입니다. 먼저 수직적인 용서는 내 태도와 내 마음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마음 먹는 그런 것입니다. 이 수직적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회개나 사죄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직적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마음 먹는 것이며 내 마음속의 응어리나 화들을 버리기로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수직적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의 용서는 수직적 용서와는 다른 관계적인 용서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용서입니다. 이 수평적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만 베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수평적 용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수평적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세 가지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에 더 이상 담아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나중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경우는 수직적 용서, 우리 마음의 용서와 수평적 관계적인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굳이 회개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용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태로부터,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모든 인간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로 이것,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낄 때, 누군가 저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금방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한테 저럴 수 있나요? 저거는 틀린 거 아닌가요? 제가 맞죠? 하나님께 따져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제게 마태복음 7장 3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저에게 떠올려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의 사죄가 없이도 수직적인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을 때 악을 앞으로 갚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함, 답답함,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직적인 용서와 수평적인 용서 둘 다 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면 가장 좋은 경우이겠죠. 하지만 수평적 용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해서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듯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로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우리의 잘못은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행한 죄와 악은 은근슬쩍 비난하기를 즐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행한 잘못은 스리슬쩍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저부터도 이러한 영적 교만과 이런 자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들 중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셋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수직적인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했을 때 기꺼이 그 용서를 주고 그 사죄를 받아주는 수평적인 용서를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엔 사랑이 부족하고 내 죄악된 자아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한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들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